내용들은 29절 끝절 말씀까지 함께 여러분하고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을 수 있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 내가 경험한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든지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헤어짐의 슬픔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애쓴 만큼 그 결과 일어나지 않고 합격하지 못하고 그리고 승진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경험들이 늘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미쳐버릴 겁니다.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아픈 지난 날들은 잊을 수 있지만 잊어도 괜찮지만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지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거나 또 그 전 시간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나의 이 모습 가운데 이룰 수 없었다라는 그 부분에 베푸신 은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동네에 중에서 한 구역을 정한 다음에 그 구역에 각 가정 집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매일 10달러씩을 대문에 남겨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또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달러를 이제 확인한 그 집의 사람들은 이게 저 사람에게 준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이 돈을 주지? 10달러, 작으면 작지만 그래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는 괜찮은 돈인데, 그래서 그 10달러를 받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 계속 이제 매일 주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그 다음에 2주가 지나니까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3주가 지나니까 또 그 마음들이 더 그런 부분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매일 10달러씩 주던 것을 멈췄어요. 멈추고 이제 그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매일 주던 돈을 왜 안 줘? 10달러를 받았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인데 그거를 늘 받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주지 않으니까 그걸 불평했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모습들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는 정말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은 그걸 당연히 여기고 나중에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불평하게 된다 라는 부분들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 과거를 회상한 모습 가운데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릇되이 행했는가라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회상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한다든지 아니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는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기록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너희들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과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드느니라.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16절 말씀에도 기록됩니다. 16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속히 떠나고 빨리 떠나고, 이 떠났다는 말, 여러분 그 도에서 떠났단 말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명하신 길에서 떠났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했는데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 거기 2절에 보면은 2절 둘째 줄에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유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여기 보니까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한 길을 떠났다, 명한 도를 떠났다고 했는데 이 찬송가에는 그 길이 유태한 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태한 길로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그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6절 말씀에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로 반복이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목이 곧다. 다른 성경에는 고집이 세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제 그 몽해의 시험을 받지 않으려고 막 버티면서 고집을 피우는 황소의 모습이다.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몽해를 시험 받지 않으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목으로 막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는 황소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은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곧 하나님이 명한 길, 명한 도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과정 속에 대략 한 50일 내지 60일 정도 지났을 때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 호렙산. 그렇게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이르게 된 이후에 이제 2년 이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2년 2월 20일 날 다시 재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건 1년 정도 이제 호렙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 머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모세는 뭐 합니까? 모세는 이제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을 모세가 가졌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제 호렙산 아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장로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우상 앞에 춤추며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송아지 그 우상, 여러분 이 송아지 우상은 어떤 부분을 뜻하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그게 황소죠. 황소의 모양인데 원어적인 의미, 신학자들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신들을 받드는 받침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송아지였답니다. 신들을 바치는 받침대. 그러니까 송아지 위에 신들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 신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신도 있고 그런 신들을 바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보면은 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곳에서 뛰놀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뛰놀았더라라는 말은요,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낭교의 잔치를 벌이는, 성적으로 문란하면서 거기서 즐겁게 노는 그 잔치, 이게 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착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십계명, 이 십계명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한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남교의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백성이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고 너는 빨리 그들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갈 것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가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건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 예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경노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네 군데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아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과연 이런 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호렙산에 이르게 됐고 호렙산에서 1년 정도 머문 다음에 2년 2월 20일 날 다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3일 정도 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1년의 과정, 호렙산에 머물고 있는 그 1년의 과정 속에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숙지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들을 하여금 배우고 익히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선에 3일 지나는데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음식, 또 때로는 낮에 뜨겁고 밤에 춥고 이런 날씨,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광야의 모습 가운데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 불평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영의 끝을 불태워요. 진영의 끝에 이제 불이 나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또다시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그들이 이번에는 그들 가운데 잡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인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이제 11장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그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어떤 불평을 하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 걸 곁들여서 고기도 우리가 값없이 먹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그것을 먹을 수가 없구나. 고작 있는 것은 만나밖에 없구나. 여러분, 만나도 은혜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를 주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아니고 그 가운데 특별히 다른 인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에 동참했던 다른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다 라고 불평하는데 그 불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불평합니다. 다는 아니겠죠. 그들이 불평을 해요. 그들이 불평을 하고 그 불평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디서 고기를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나로 하여금 맛보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 물리도록 고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고기를 주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곧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펼쳐진 그 하루길 동안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이 하루길은요, 그들이 말하는 하루길은 대략 한 30km를 말한다고 합니다. 30km 거리에 2규빗만큼 쌓을도록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2규빗은요, 한 규빗은 45cm, 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 한 45cm, 그래서 2규빗은 90cm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1m 정도의 메추라기가 쌓일 정도로 30kg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양을 그들이 이제 근 이틀 동안 거두게 됩니다. 거둔 양이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멜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한 호멜은요, 당나귀가 들 수 있는 무게가 한 호멜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90kg 정도 됩니다. 90kg, 뭐 하여튼 90kg 한 100kg로 치고요. 그 100kg인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거뒀다 라고 하면 몇 킬로 거둔 거예요? 몇 킬로? 예, 900kg, 100kg. 900kg, 1000kg. 1000kg는 몇 톤? 0.1톤이 아니고 1톤이죠, 1톤. 예. 한 사람이 1톤을 거뒀어요. 메추라기를 한 사람이 1톤을 거뒀어요. 그것을 그 자기 진영 주변에 쌓아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거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질리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수지가 말라갈 때에 거기에 챙이를 가지고 붕어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붕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요. 고기 70%, 물 30%. 그래서 큰 드럼통 같은 거, 빨간 통인데요. 그 통에 거기에 가득 담을 정도로 이렇게 잡습니다. 집에 갖다가 놔요. 한 2통 정도 갖다 놓습니다. 예. 금붕어를 2통을 갖다 놔요. 평상시에는 낚싯대, 대낚싯대로 해가지고 금붕어 가가지고 많이 잡으면 한 2~3마리 잡는데, 그때는 드럼통으로 2개를 가져와요. 예. 그렇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먹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긴 하는데요. 그거 다 먹지 못하고요. 딱 한 번 끓여 먹고요. 예. 그리고 질립니다. 예. 질려서 나머지 뭐 할까요? 나머지 버려요. 왜? 물에 둥둥 떠서 이미 죽었거든요. 예. 한 몇 시간이면 다 죽죠. 그거 다 죽은 거 먹을 수 없어요. 다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또 저수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또 가서 똑같이 잡습니다. 그래서 또 드럼통에 2드럼통을 만들어놔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동네 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부모님들은 관심을 안 둬요. 애들만 그렇게 해요. 예. 그게 참 욕심 많은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그 고기가 이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한 그 장소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기브롯 핫다하라고 말합니다. 기브롯 핫다하라는 말은 탐욕, 탐심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탐심. 그들이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베라에서 기브롯 핫다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마사라는 장소는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호렙산에 다다르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가는 광야길에서 마실 물이 없으므로 불평해요. 그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리고 물을 내주신 곳이 마사라는 장소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뭘 합니까? 불평하잖아요. 또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사는데 아낙 자손이 가끔 등장하죠. 그 아낙 자손이 거인 자손인데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장대한데 우리는 그들 앞에 정말 메뚜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래서 그 백성들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그들이 불평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네 군데의 장소에 대한 네 번의 사건만 불평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대상자는 누구냐?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1세대는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거의 다 이제 죽었고 이제 새롭게 뭐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출발한 친구들,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친구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너희들의 부모님들, 조상들, 그리고 또 너희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런 과정 속에 이것을 다 봤는데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설교하고 있는 모세, 그 모세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앨 것이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 가운데 두 가지 행동을 하죠. 하나는 15절에 보면은 그가 상에서 내려온 다음에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손에 있었는데 그 두 돌판을 깨버립니다. 두 돌판을 깨버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이 백성의 언약 관계를 깬다. 너희들에게 이 언약은 필요 없다. 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 건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깬 거를 상징한 게 이 두 돌판을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리지 말라, 내가 저들을 멸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강대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과정 속에 그들을 멸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백성들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 20절은 아론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목적이 그들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 백성을 불러냈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낸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게, 모세가 기도한 내용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32장과 33장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3번 합니다. 중보기도를 3번 하는데 오늘 중보기도가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주세요. 이 백성이 죽는다는 것은 나만 혼자 살면 뭐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로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사에서도 또 다베라나 기브옷 핫다 아와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내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은 것 같이 내가 이 백성을 업어서 그 백성을 인도했다. 그렇게 인도한 이유는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백성을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시지 않고 모세의 기도를 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죠. 모세가 기도했는데 이 모세는 그 백성을 정말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며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주의 소유고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원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이 내가 명한 길에서 내가 명한 도에서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내려가라는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백성이 그 위험한 길에서 그릇된 길에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향해서 막 격노하고 분노하고 다 멸하시려고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을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가 자라온 그 과정 속에 애굽에서의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그 다음에 광야 그런 순간순간 그 시간 동안 그리고 또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는가 그거를 모세는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모세에게 친히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거기에 글을 써줘서 모세야 너 가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하면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모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요청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을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모세 같은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우리가 받은 은혜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기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정의 권사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몸이 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오늘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은혜스럽게 합니까? 예. 너무너무 참 기도의 은혜가 되는데 설교도 더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기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권사님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늘 있잖아요. 따뜻함이 있고 권사님 얼굴만 보면은 우리는 벌써 행복해지고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백성을 만약에 하나님 멸하신다면 내 목숨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2024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이게 대표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찬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개화산 2번 등산했어요. 2번. 과연 얼마나 높을까, 위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 갔는데 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개화산. 너무 좀 뭐랄까, 등산하는 분들은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산도 아니다고. 산도 아니지만 그래도 갔다 오니까 한 8km 거리가 되던데 제법 운동이 됐어요. 뭐 걷다가 뛰다가 산에 올라가면 마스크 벗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하나가 이제 핸드폰 거기에 찬양을 틀어놓고 내내 움직이는 거예요. 내내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 찬양의 은혜스러운 부분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요즘 이렇게 찬양을 듣는 거기에 그분의 이제 찬양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 그 댓글이 달렸는데 어떤 댓글도 있냐면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사연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교회로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용기는 안 납니다. 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찬양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 하루도 빠뜨릴 수 없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크게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전도를 하다가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다가 또 때로는 뭐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목이 곧은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디까지 사랑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듯이, 그 모세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나는요 눈물이 안 나요. 몇몇 목사님들이 그렇게 대답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 네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의 대답에 큰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실 십자가 생각하면 막 은혜가, 과거에는 그런 경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무뎌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고, 그 목사님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난다는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모세의 그 마음 여러분도 품게 되고, 그 마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쓰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